오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제 말씀은 뭐였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준비하라 하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늘 준비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의해서 비유입니다. 그 비유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비유는 뭐라고요? 준비하라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든 내용이 뭐냐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인이 종에게 재물을 맡겼습니다. 얼마를 맡겼냐면 이 달란트 비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될 것 같습니까? 1달란트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에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가 1년에 300일을 일한다 그러면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봉급입니다. 20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란트면 20년 임금이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2,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20년이면 얼마예요? 5억이 되는 거죠. 5억.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준 돈의 액수는 오늘 우리들의 보통 평균이라고 말씀할 때 뭐 좀 보통 그냥 좀 서민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한 5억 정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한 달란트 5억을 주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라 하고 주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수학을 잘 하시니까 자, 한 달란트가 5억이면 2달란트는 10억이겠죠. 10억을 맡겨놓고 간 거죠. 그러면 5달란트는요. 이거 좀 어렵긴 해요. 25억. 25억 정도를 맡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이 맡기고 나서 맡긴 다음에 뭐 한 달 후에 돌아오고 그러지 않죠? 이 본문에 보면 오랜 후에 그러죠. 18절에 오랜 후에.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돌아온 겁니다. 넉넉하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오랜 후에 그렇게 말하죠. 10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을 할 때 이 5달란트 25억 정도를 맡겨놓은 그 종은 장사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사를 했다 그러죠.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25억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얼마를 남겼다고요? 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25억을 줬는데 25억을 남겼으니까 총 자산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50억이 된 거죠. 50억. 괜찮죠? 이 억으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문맥으로 설명합니다. 17절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자, 그같이 했다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렇죠? 2달란트,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억 받아가지고 한 10억을 남긴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두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땅에 묻어두면 절대 이젠 뭐 돈이 생기는 건 없죠. 그게 썩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렇게 되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9절 오랜 후에 하면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에게 이제 그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뭐라고 주인이 평가하냐면 21절을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했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자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25억을 주고 25억을 남긴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주인은 뭐라고 칭찬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2절을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되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 반면에 이제 24절을 보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얘기가 좀 긴데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는데 이 주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주인을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뭐라고 평가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네가 나를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돈을 뺏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그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내용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아요. 주일학교 때 이 내용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주는 전체적인 교훈이 뭐냐? 자,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넉넉하게 주고 맡기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 장사로 돈을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비유니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지. 달란트라는 것은 원래 은사라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똑같이 맡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돈을 이렇게 액수가 다르긴 하지만 그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크기와 작은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닙니다. 상대적 평등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저는 이게 그 권투 있죠. 권투 시합할 때 아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막 키도 막 2m 가까이 되고 하는 사람과 키는 뭐 한 1m 50 되고 아직 몸무게도 얼마 안 나는 사람과 이게 게임을 하면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투 시합할 때 급이 있잖아요. 급, 헤비급이 있고
또 뭐 미들급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급수에 따라서 사람들하고 그 안에서 챔피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헤비급 챔피언은 아주 굉장히 센 챔피언이고 아주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급은 챔피언은 낮은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챔피언은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것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아요. 다 이 사람 승급 챔피언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은 조금 더 역량이 작은 챔피언, 큰 챔피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평등.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쓰실 때 쓰이는 사람의 그릇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릇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진짜 뭐 크게 쓰셔요. 예? 이 작게 쓰시고 뭐 그 작게 크게도 제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평등하게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등하게 그런 것을 부여하셨는데 맡은 사람이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거야? 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것을 충성되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할 일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그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되게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 맡기면 충성을 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인원이 늘면 그건 감사한 것이고 또 뭐 거기에 맞게끔 또 하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작은 교회 목회라니까 큰 교회가 목표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영국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영국이 옛날에는 그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였잖아요. 국교. 그럼 국교일 때 기독교인을 계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냐? 100%가 기독교인입니다. 100%. 왜? 국교일 때는 어디가 행정소가 되면 교회가 행정소가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어디 가서 해요? 교회 가서 해요. 교회 가서. 우리는 어디 가서 합니까? 동사무소라, 요즘 동사무소라, 뭐 주민센터 하잖아요. 근데 국교인 나라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출생신고하냐? 교회에다 신고해요. 죽을 때 신고하잖아요? 그것도 교회 가서 해요. 그러면 출생신고와 함께 교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수를 하면 몇 프로 크리스찬이에요? 100%입니다. 그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슬렘 국가 보세요. 모슬렘 나라가 국교인 나라는 100% 거기 선교사들 보면 이제 그 세계 종교 그 데이터를 낸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는 국교인 나라는 다 100%로 나옵니다. 모슬렘 100%, 예? 기독교 100%. 그거는 근데 100%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행정상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실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외형상 법적으로는 기독교대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 국교가 아닙니다. 국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냐 할 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7%라고 해요. 7%. 7% 크리스찬. 그러니까 7% 크리스찬이면 100%랑 비교하면 93%는 어디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영국은 정말로 기독교가 쇠퇴했다. 국교일 때보다 쇠퇴했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늘 답변한 게 뭐였냐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늘 대답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100%일 때는 행정상 100%지만 실제로 리얼 크리스찬은 몇 프로인지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누구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외형상으로는 100%지만 리얼 크리스찬은 5%가 될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지금 7%인데 지금은 리얼 크리스찬이 6%라 그러면 어느 것이 많은 것이냐? 후자가 많은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도 이제 인위적인 그런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제가 더 기독교가 더 부흥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영국이 이제 자꾸 쇠퇴하는 길로 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어떤 우리들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기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태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술을. 얼마나 술을 마시는데 이 사람은 이 술잔이요. 이렇게 이제 작은 잔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잔이에요. 그래야 이제 양이 차, 이 사람. 근데 이제 왕이 볼 때 이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괜찮은데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래가지고 컵을 하나, 그릇을 하나 하산했답니다. 고기 정도 술을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태백이 딱 이 임금님께서 주신 그 그릇을 보니까 자기의 술 마시는 양으로는 이게 너무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대장쟁이에게 가가지고 대장쟁이요, 이 그릇을 좀 크게 좀 만들 때까지 좀 넓혀봐라. 만들라 할 때요. 그러니까 대장쟁이가 그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막 불을 해가지고 다 늘려가지고 좀 늘려왔답니다. 근데 늘려왔는데도 이태백이 볼 때는 양이 안 차는 거야. 최대한 늘린 것인데도. 자기는 그 2배 정도 되는 걸로 술을 마셔야지 그 양이 안 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늘려봤자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5달란트가 되든 2달란트가 되든 1달란트가 되든 그것은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러면 그 충성의 정도는 그런 그 사람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귤이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하나를 준 것은 5분의 1을 준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박스 500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2개 줬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준 거예요? 받는 사람은 2개가 많지만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비교하면 그것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상대평가를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세부적으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오랜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재림문맥에서 나온 거잖아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디 오시는 거죠. 하지만 그 충분한 기회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넉넉하게 주시는 겁니다. 오랜 후에 하나님은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다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에게 충성되지 않은 자의 것은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림문맥에서 어제 본문은 준비하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을 당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